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놓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계시록이 지금 조금씩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야외 예배 때문에 또 못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또 송년 예배 때는 또 송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계시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진도가 이제 벌써 7장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앙을 볼 때 지난 시간에 몇 재앙까지 봤죠? 몇 번째 인까지? 6번째까지 했습니다. 인이 총 몇 개라 그랬어요? 7인 중에 6번째 인까지 다 뗐죠? 예. 그 인 내용 주보 뒤쪽에 6번째 인에 관한 말씀을 거기 요약해 놓았었죠. 그러면 6번째 다음은 몇 번째 인을 떼야 돼요, 오늘은? 근데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은 8장에 나오고요. 오늘은 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7장은 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인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7번째는 8장에 있고 6장 다음 그 7장 여기에는 마치 사이 다른 이야기가 잠깐 삽입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늘 7장의 말씀이 들어있을까?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당연히. 책을 쓰거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써나가는데 6째 인까지 쭉 썼으면 7째 인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8장으로 넘기고 7장을 약간 다른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 6장 16, 17 6째 인의 그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성탄절 언제 2000년 전 성탄절에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말, 말세, 종말의 시대에는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과 재앙과 재난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7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과 예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7장에 오늘 읽은 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7장 1절에서 8절을 대표하는 말씀이 4절이에요. 그냥 앞쪽으로 4절 우리 같이 그냥 읽을까요?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7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전반부를 보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침을 받은 몇 명? 14만 4천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이제 9절부터 17절인데 9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교회와 성도는 누구인가? 자, 오늘 볼 말씀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있으니까 셀 수 있지. 14만 4천, 셀 수 있는 14만 4천. 근데 9절에 보면 거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이 무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셀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도가 누구인지를 8장 7째 일을 떼기 전에 알려주는데, 6째 인 마지막 때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겨내고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데, 오늘 1절에서 8절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 수 있을까? 자, 1, 1절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는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네 천사. 천사 4명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해요. 자,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1절에는 네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1절에 네 천사가 하는 일은 뭐를 붙들고 있어요? 네. 사방에서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 바람을 왜 붙들고 있을까? 바람을 천사들이 왜 붙들고 있을까? 바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요, 못 불어요? 못 불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여차하면 바람을 놓을 겁니다. 이제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면서, 사실은 땅과 하늘 모든 곳에 땅이 해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환난의 바람, 막 심판의 바람, 재앙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일단 그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땅만 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해를 받게 될까요? 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종들도,
성도들도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고, 자, 두 번째 천사는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사이에 와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3절에 같이 읽습니다. 3절에 나왔네.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다른 천사, 여기 뭐 단수로도 말하고 또 복수로도 말하는데 아무튼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뭘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에 내려옵니다. 인이 뭐죠? 인. 도장이지. 도장 인자잖아요. 세번역 성경은 그냥 도장으로 번역했는데 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 도장입니다. 도장. 여러분 도장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한국에서는 아주 멋진 도장들 다 파가지고 그것도 뭐 옥으로 하고 그러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도 한국은 다 사인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저도 도장 멋진 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장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도장을 찍습니까? 성경의 시대 고대에는 주인들이 이 물건은 내 소유다 하는 그 상징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특히 노예를 샀을 때 주인이 노예를 사면 자기 주인의 그 이니셜 이름을 판 도장, 불도장을 이마나 손에 새겨버립니다. 태워버리는 거죠.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노예는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하면서 그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고, 이 종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친다고요?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것,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마에 도장 자국이 있나? 없어요. 예? 어디 갔다 그럼 큰일 났네. 인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건 확실해요. 그때까지 지금 환난이 오지 못하도록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확정하기 위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은 뭐 인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이 인은 상징인 거예요. 계시록은 어떤 건 상징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읽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건 상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기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에베소 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 하나님의 소유물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인치심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뭐 보이면 좋은데 성령 하나님이 또 안 보이니까 또 어렵지만, 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야 뭘 깨닫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심판을 알고 죄를 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특히 성령의 무엇을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지금 작지만, 비록 잘 안 보여도 작아도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고 있는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고, 여러분은 이마에 무엇을 맞은 사람이라고요? 인치심을, 이를 맞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주인의 이니셜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인치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도 여러분 내꺼 얼마나 중하게 생각합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편 읽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그 성도를 범하는 것은, 성도를 해하려고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만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무엇을 만지는 것과 같다? 성경 시편 읽다 보니까 딱 들어오던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 같다. 여러분의 손에, 눈에 작은 티만 들어가도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근데 그 눈동자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 눈동자를, 뭐 옛날 말은 촉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지는 것 이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택함받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마에 인치시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가치 있는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심었고 낙심될 때 내가 누구인지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몇 명 이상이 큰 교회일까? 한국에서는 뭐 수천 명은 이상은 돼야 큰 교회겠죠. 그러나 뭐 이민 사회에서는 또 얼마 정도 돼야 큰 교회일까?
몇백 명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소유들이 있는 그곳은 몇 사람이 있어도 소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 그림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 그림. 저기 어디입니까? 루브르 박물관 아시네. 거기 다녀오신 분. 야, 두 분은 다녀오셨네.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고 프랑스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1년에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프랑스 하면은 가면 무엇을 봐야 또 뭐가 더 유명해요? 예? 그렇지. 예. 에펠탑이 굉장히 유명한 줄 알고 그 루브르 프랑스 파리를 가죠. 근데 그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쇳덩어리. 예. 그런데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갑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 무엇일까? 드디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뭔지는 알죠? 안 가보셔도. 누구라고요? 모나리자라고 말하지만은 모나리자가 한 이름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어에 리사라는 이름 많죠. 리사. 모나는 그냥 마담, 부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사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여자, 평범한 여자인데 그런 여인인데 귀족하고 또 결혼을 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천재가 이 사람의 초상을 그렸는지 그건 아직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모나리자 마담 또는 리사 부인이라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거의 1,000만여 명이 1년에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저 그림의 크기가 보니까 가로가 약 53cm, 세로는 77cm. 여러분 그 서양의 박물관들 가보면 얼마나 그림들이 크고 웅장한지 뭐 벽화만해 벽화 수미터씩 가로 세로 되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1m도 안 돼. 세로가 77, 가로 53cm. 그런데 이 모나리자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 얼마라고 한 사람은 좋겠지만 사실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값으로 환산한다면 1년에 약 1,000만 명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 파리를 방문하는 거 보면 약 4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몇 천억 정도가 아니고 40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왕가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그 앞에 방탄 유리를 몇 년 전부터 모나리자 그림 앞에는 방탄 유리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나리자가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모나리자보다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 맞으셨죠? 네. 그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나리자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작품들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아름다운 자연들은 제가 보기에 간직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지만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저것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결국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치가 있죠. 거기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을 맞이 하나님의 종들이 몇 명이라도 모여있는 그곳은, 그 교회는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언제나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된 수가 4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뭐 자주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가장 현혹하기 쉬운 이 숫자 14만 4천, 이제 우리는 이제 속지 않고 정확히 오늘 더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144는 어떻게 나왔어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되는데 수학이 좀 됩니까? 자, 그럼 12 곱하기 12는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에서 나왔고, 신약은 12제자에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뭐가 돼요? 144가 되는데, 그러면 1000은 무엇이냐? 오늘은 1000이 중요해요. 1000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00은 무엇일까요? 왜 1000이 거기서 나왔을까요? 자, 물론 그 4절에서 8절에 보면, 쭉 그 다음 보면 4절에서 8절에 여러분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긴 모르셔도 돼요. 4절에서 8절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5절에 보면 어느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뭐 요 정도는 기억하면 좋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장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장자 루벤이지.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12지파 나올 때 늘 루벤부터 나와. 루벤부터 쭉 나오는데 유다는 몇 번째? 6번째인가? 아, 4번째 정도 되죠? 예. 뭐 비슷해. 아무튼 저 밑에 있어. 그런데 여기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유다가 먼저 나왔어. 유다. 왜 유다가 먼저 나왔을까? 왜 유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다 지파에서 오신 그분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쭉 읽다 보면 어느 지파가 하나 없어.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단이 사라져서 단. 근데 그 중요한 건 아니야. 대신 요셉과 그 므낫세가 들어가 버렸어. 므낫세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 왜 그러냐고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시험에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잊어버리면 돼. 중요한 건 루벤 대신 유다 지파가 나왔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숫자 몇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숫자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 1000은 어떤 수인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구약에 벌써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베풀며 죄를 용서하리라.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인자를 베풀 그런 사람들에게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와, 1000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하면 1000대는 몇 년일까요? 곱하기가 3만 년? 뭐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이런 데서 10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이 나오는 거라 이렇게 아까 12지파 12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러면 1001대는 베푸실까 안 베푸실까? 1001대까지. 1대는 딱 1000대까지 베풀고 1001대는 끝. 그것이 아니죠.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들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은 14만 4천에 등장하는 숫자 1000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어떤 완전한 숫자. 우리는 정확히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정확히 그게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숫자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숫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하는 거 보면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숫자가 입맞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000은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자, 1000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숫자라고 했죠. 두 번째는 민수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1000명씩을 왜 뽑았어요?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도 했고, 민수기 자체가 이스라엘을 다 계수하죠. 민수, 이 넘버를 세는 건데 군사가 20세 이상의 군대로 복무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몇 명인가를 세는 것이 민수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민수기 중에서 이렇게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러면 1000은 군대 조직의 단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을 뽑고 1000부장이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군대 조직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러한 숫자인데 더함도 덜함도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숫자라고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 군대가 돼야 된다. 그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동시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군사들이고 군인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하고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라고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닌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죠. 어둠의 권세. 예, 바울은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데 또 사람하고 싸운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하고 긁어서 사람하고 싸우게 하고 사람과 적을 만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악한 세력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군사는 깨어서 이렇게 늘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내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장이 왜 삽입이 됐느냐? 6장 마지막에 6번째 인 6장의 마지막 절, 누가 능히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누가 서요? 하나님의 무엇을 맞은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인을 맞은 사람들. 그 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환난과 재앙 이런 것을 당할까 안 당할까요? 당할까 안 당할까? 안 당해. 예. 안 당하면 좋겠는데 일단 인을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다 풀어놔도 천사를 통해서 환난과 시험 이런 것이 있어도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6가지 인을 통해서 뭐 전쟁, 기근, 지진 온갖 박해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것을 당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하며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을 소유한 교회는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넉넉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시련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뭐 첨단 과학의 시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대입니다. 또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또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인가? 14만 4천에 속해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소유인이 그 보호 가운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영적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또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한마디 두마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지 않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환난과 심판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14만 4천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사오니 깨어서 영적 군사답게 우리의 진정한 적들과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또한 교회인가를 잊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들의 얻으리사 이기게 하시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고마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전하고 어깨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대속의 그 죽음과 부활 소망 알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물로서 그렇게 당당하고 힘차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새로운 그 영원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과 죄악을 이기며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함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투하고 승리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심의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진 가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